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기준을 삼자. 말씀의 기준을 삼자. 우리 기준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결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장애영 사모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잘 기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양육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할까?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 책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혜영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자녀 교육은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양 양육법이라는 이런 양육법을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실 것이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최연소 15세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아이입니다. 최연소 21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학생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준은 이런 기준입니다.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양 양육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의로 양육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순종하고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릴 때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불합리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본전을 드러내는 것이죠. 숨겨놓았던 그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나는 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탁 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엄마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엄마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합니까? 세상에 보면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구에. 어떤 사람입니까? 애기들이 자다가 배가 고파요. 뭐 한 2시 정도 돼가 배가 고파요. 아, 우리 모친께서 나를 양육할 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러고는 5시, 6시에 앵 우는 애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애기는 배가 고프면 그대로 앵 웁니다.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그 자리에서 앵 웁니다. 혹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친께서 힘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악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욕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조금 발전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상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상대에게 폐를 끼칠 것이다. 그러면서 좀 절제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기준을 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성적인 기준. 부모들이 뭐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기준을 거기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 양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양심. 우리는 다 여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양심에.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더 나가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10분의 1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분의 1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몸부림 치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한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영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안 심한까지는 가능한데 영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기준이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방귀 뀌고 자기도 똥 싸고 다 하는데 대통령이 방귀 뀌고 그러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다 하면서. 목사가 되면 목사의 기준이 정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나 그 기준에 함량에 미달할 때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많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그 기준에 많이 함량 미달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준이 참 낮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3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런 기준에 살았습니다. 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잘못됐어도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의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 교회 장로인데, 나 교회 목사인데, 나 교회 권사인데 어쩌라고요? 기준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그 기준이 세상과 동등되어 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감독관이었던 이 폴리캅,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더 살고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는 화형장에서 찬송하면서 화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 이스라엘에서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걸었어요. 그리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얼마가 한 보름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걸어서 그 정도의 거리니까 이제 3개월 걸어왔는데 또 그 정도의 거리만 가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이제 기준을 내가 정해주겠다.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지켜야 할 그 법, 이 레위기를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아닙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너희들은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중심사고의 그 기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교수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인간의 생각은 돈,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한 겹을 두 겹을 벗겨보면
돈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성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권력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이야기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목 좋은 곳에 땅이 좋은 것이 나왔다, 싸게 나왔다,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왜 저희들이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이성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내가 쟁취하려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권력.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권력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권력을 계속해서 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은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겁니다. 한번 잡으면 놓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력, 명예,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상숭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드라빔을 숭배를 하고 또 송아지 형상을 숭배하고 노뱀을 숭상하고 1월 성신, 천사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신, 몰곰에게 내 아이를 화형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내 자식을 책임져 주고 내 운명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내 마음과 같다. 내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길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냐?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묻지 않고 내 길을 내가 정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보면 요즘 황량합니다. 왜요? 답다운 게 없으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평안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좀 힘들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는 거예요. 내 일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창종직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그 아이가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 자녀들도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만 덩그러니 몇 사람씩 앉아 있습니다. 그 큰 성당에, 그 큰 교회에. 자녀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주일날 공부해라. 학원 가라. 그 아이의 은연중에 머릿속에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 되어서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아들은 나의 목자시니, 손자는 나의 목자시니, 직장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일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주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미친 척 하고까지 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와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겁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입니다. 요즘 현대화 시대에 주일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이때는 농부원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또 주일날 하루 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또 출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주일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들 주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빼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은 반드시 빼놓아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 월요일날 내가 비번일 때에 월요일날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합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쉴 때에, 화요일날 쉴 때에 내가 정말 그 시간에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죠.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비워두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부부 싸움에서 수틀렸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럴 수 없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빼놓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옆에 직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의로 스카우트 제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고민을 하더만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안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지 않겠나. 2주에 한 번씩 피곤하면 이것이 누적되고, 그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돈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만은 한번 거기에 유혹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거부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랍니다. 예배의 자유를,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러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5장 1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의 핵심은 뭡니까? 3절 말씀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홍충원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지켜보는 겁니까? 오늘 찬양 정말 은혜스럽네 이거 지켜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소 잡고 양 잡고 말을 안 잡았지만 하여튼 잡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지만 지금은 나를 잡아서 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바로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불러내었는가?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전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 많이 힘듭니다. 활동하는 시간도 많이 힘듭니다. 제약도 많습니다. 마스크 끼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자기 아이를 몰렉에게 주고 일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는 저 끝에 있습니다. 저 끝에. 주 5일 근무제 처음 시작할 때 반대도 참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날 쉬고 주일날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습니까? 5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52시간 근무하면서 정확하게 6시, 7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가정사역도 잘할 수 있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11시, 12시에 퇴근을 하고 6시, 7시에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그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많고 물질적 여유도 많은데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마룻바닥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예배 드렸는데도 할머니들 무릎 아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마룻바닥 있으면 왜 마룻바닥이냐고 그 소리부터 합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높으면 수준도 높아집니다. 기준을 낮추면 수준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기준을 높이면 우리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높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까 전에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죠. 9절 말씀에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거두었던 수확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새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얼마나만큼 수확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남아있는데도 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풍요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높이면 바로 우리가 거하는 삶의 기반적인 환경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6절 말씀에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화롭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 맨하탄 그러면 너무 멀죠. 서울 중심에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잘릴까?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돈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염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쓸돈은 많이는 없지만은, 마음껏 쓸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근심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또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내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 없이 살아가는, 조금의 땅이지만 일할 땅이 있고,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어디가 더 편할까요? 물론 사람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울 때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이나 전쟁으로 참상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군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이스라엘은 대승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5시 100을 쫓고 100이 1만 명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면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까지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인 양 믿으면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크게 좀 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